1시간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표 기도를 어떻게 준비할까? 자, 이 부분을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이 여러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문을 사용하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영적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 즉석해서 나오는 기도가 더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으세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어릴 때 교육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결코 더 영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준비된 기도, 바로 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특별히 공동체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저의 멘토인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 제가 그 다음 단락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넘치는 교회에는 크고 작은 예배와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대표로 기도하는 순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해오던 기도를 귀로 잘 듣고 그걸 형식적으로나마 따라하면서 대표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대가 되고 나서 그 교회가 한 4-5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매주 주일만 아침이 되면은 부장 집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함께 기도 모임을 갔는데 총 한 30여 분 정도 모여서 기도 모임을 1시간 갔거든요. 주일마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불시에 그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시는데, 대표 기도를 제가 뭐 특별히 그 전까지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초년생이니까, 이제 목회 연습하는 훈련받는 초년생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주변에서 그 우리 선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잘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걸 따라하는 거죠.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제가 터득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따라하면서 배우는 건, 이렇게 배우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은 일이지만, 대표 기도자의 자세, 기도문의 작성의 원리를 깨달으면 더욱 단단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알게 되면 좀 쉬워질 수 있고, 그리고 기도 자체가 좀 든든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요약되는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어떤 그 골조를 이렇게 세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것이 무슨 새벽 기도의 대표 기도든 주일 대표 기도든 신방 대표 기도든 원래 대표 기도든 신방 대표 기도든 어떻든지 간에 모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께서 이 10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좀 숙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10개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 바로 블랙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표 기도는 구체적인 간구의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간구의 제목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미리 내가 이 기도에는 한 서너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즉석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좀 준비를 하고 기도하시는 게 좋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쓸데없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많이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자 이제 밑줄입니다, 구체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언부언 했던 거는 이게 말이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제목과 내용이 정갈하게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준비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밑줄입니다. 준비된 기도. 따라서 대표 기도자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내가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하는지, 적어도 간구의 주제를 서너 가지 정도 간추려서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할지 그 서너 가지의 내용은 각 대표 기도 성격에 따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게 되면 각 이제 신방 기도, 원래 기도, 선교의 기도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표 기도는 준비된 기도문으로 합니다. 네, 여러분 중언부언 쓸데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예배, 집회, 그리고 기도회와 같이, 자 동그라미입니다, 공적입니다. 퍼블릭하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려고 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방 때나 각 선교회 모임과 사랑방 예배 때에도 준비된 기도문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준비가 되지 않고 즉석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서너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준비가 이미 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섬김이 모이면 섬김이 모임, 부목사님, 그리고 각 선교회 회장님, 각 사랑방 방장님들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실 분들을 미리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 하루 전날 집사님, 권사님 내일 우리 사랑방 모임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선교회 모임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시는 분이 준비를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중언부언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 이게 많이 대표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 갑자기 기도를 시키게 되면 순간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신방 갈 때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전날에 아니면 신방할 때 그 아침에 같이 가시는 권사님들께 제가 기도 요청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잊어먹고 그 자리에서 기도 요청을 할 때는 그래도 부목사님께 제가 요청을 드릴 때도 있는데, 항상 찬송가 부르기 전에 자,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찬송 부르는 동안에 머릿속으로 뭘 위해서 기도할지 서너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해야지 기도가 정갈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랑방 모임이나 성교회 모임을 하실 때 그 전에 아니면 그 아침에 아니면 그 하루 전날에 담당자를 미리 정해 놓으셔서 장들께서는 요청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된 서너 가지 제목으로 할 때에 이 준비된 기도문으로 하는 기도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먼저 우리가 지금 했듯이 중언부언 하지 않습니다. 자,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시작. 준비된 기도문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준비된 기도문으로 하면 이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갈해지거든요. 그 정갈해지면 기도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거기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갈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뭘 위해서 기도하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기도하다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거든요. 준비된 기도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답답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저 문장 어떻게 마무리할지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기도문은 성도를 한 마음으로 모으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것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면요, 준비된 기도가 안 되면 신방 가서 그 성도님의 이름을 잘못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다가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난감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기도문으로 아니면 기도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한다라는 뜻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기 전에 항상 저는 이렇게 여기에 거기 신방 받으신 분의 이름이 뭔지 다 알아요. 알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혹시 이게 잊어버릴까봐, 이거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 이름을 아니면 사진으로 우리 교족부 다 찍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기도해요. 이름 혹시 틀릴까봐.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기도로 하게 된다면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되고요. 네 번째, 기도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반복돼가지고 기도가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기도에 아멘을 하게 됩니다. 준비된 기도문으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블랙박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표 기도의 기도문 속에는 교회의 비전과 사역이 담겨야 합니다. 여기서 비전과 사역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공적인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적인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항상 그걸 기도문 안에 넣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비전과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모두가 뭐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You will be a blessing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비전을 기도에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항상 이 교회의 비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명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사명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 안의 성품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가정과 이웃과 도시의 선교지에 넘치도록 흘려보내요. 이 땅에 주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명선문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에, 이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걸 기쁨으로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을 특히 대표 기도하신 분들께서는 그걸 한 번씩 언급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아갈 방향들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 다음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교회의 해당 월에 있는 그 달, 우리 항상 주보의 뒷면에 보면 2월달, 3월달 행사 안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사역을 염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일 대표 기도든 신방 기도든 선교의 원래의 기도이든 사랑방 모임 기도이든 공동체가 함께 품고 나아가야 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사랑방 모임할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이웃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신 사랑방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랑방 모임과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벌써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요번이 아니면 다음번 사랑방 모임을 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벌써 2월 한 달 동안의 사역의 스케줄이 쫙 나왔으면 그 사역의 스케줄을 왜 미리 얘기하는 걸까요? 왜 미리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뜻도 있지만 각 사역의 장들 그리고 각 사랑방 장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기도에 살짝 얹는 것만으로도 정말 명확하고 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역을 기도 시간에 언급함으로 성도들 가운데 이제 위에서 한 8번째 줄입니다. 주요한 사역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잊어버렸던 분들도 그 모임 시간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맞다 새벽 기도회가 내일 시작되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더 큰 사역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역할을 그 대표 기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 공동체는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 항상 밑줄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비전과 그 달에 있는 그 사역 그것을 염두하고 이 대표 기도에 적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랙박스요. 자, 시작. 대표 기도자는 항상 나가 아니라 우리를 주어로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가 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강조하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했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 이렇게 하시죠.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나가 없어요. 나가 우리가 있어요. 자, 이처럼 4번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처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개인 기도할 때에나 써야 될 문장이고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도를 할 때에 많은 대표 기도자들이 이러한 주어 사용에 실수를 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제가 가끔 들어본 적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죠?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면은요, 저요, 우리요 이렇게 하면 아니어서 답은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항상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꽤 노력을 하셨거든요. 전도사님도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체로 공동체로 이루어 주시지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지 개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룻이라고 한 룻기에는 룻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욥에서는 욥기가 이야기가 등장하고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어떤 술람리 여인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극히 프라이빗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결코 그 성경이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시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욥도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의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 솔로몬에 관련된 것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개인에게, 디모데전후서도 지극히 개인에게 쓴 편지이긴 합니다만, 그 편지는 곧 모든 교회 사람들이 회람하면서 읽어야 될 그렇게 말씀으로 주셔서, 빌레몬서도 지금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지금 우리가 다 읽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는, 대표로 기도할 때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하셔야 되고요. 5번 읽겠습니다. 5번 블랙박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표 기도자는 항상 3분이 넘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모든 예배나 모임은 항상 목적이 있고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는 모든 예배와 모임의 순서 중에 예배나 모임을 돕는 역할이지 그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칫 기도가 길어지게 되면 모든 예배와 모임의 흐름이 끊겨지거나 지루하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중심이 돼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요, 목사님의 기도, 저희 설교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막 더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깜짝 놀라시는데, 누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에덴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는데, 큰 뱀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을 해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출애굽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막 기도를 그냥 장황하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까지 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눈 딱 떠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 어디 갔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다 휩쓸려 갔어요. 너무 기니까 중간에, 농담식이에요. 농담. 성도님들이 다 떠나갔다고요. 3분 정도로 딱 하시면 되고요. 그 기도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도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아무리 기도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할지라도 MS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오피스의 365 그 프로그램으로 혹시 타이핑을 하신다면 글자 크기 10 포인트, 이것으로 레터 용지 3분의 2 분량이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장짜리요, 이게 이 한 장 읽어 내려가는데 5분 걸립니다. 5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7분 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장이 한 3분의 2 정도로 줄이면은 그게 바로 한 3분 정도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축약해서 잘 집어넣는 것도 이게 실력입니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를 그 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에 저희 정장복 교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모든 설교를 12분 안에 다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30분짜리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설교를 12분으로 요약해서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30분이 탄탄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학생들이 12분 안에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몇 장이 되냐면 딱 2장으로 끝내야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끝내야 될까? 문장을 다 다듬습니다. 단문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그래서 딜리버리를 하는데 12분에 만약에 못 끝내면은 그냥 교수님이 부저를 울려요. 내려오라고. 너는 이미 끝났다고.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시간 길게 하는 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하는 것은 그건 정말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분 안에 주일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도가 정리해 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젠 자세에 대한 것인데요. 자, 시작. 대표 기도자는 겸손한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기도 순서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겸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읽겠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모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밑줄입니다. 이 공동체를 대표로 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대표로. 여러분, 대표로 서 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도 나갈 때 어깨에 짐이 무겁듯이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계속 이어집니다.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기도문은 아무리 잘 작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겸손을 입지를 않으면 그 기도하는 순간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밑줄입니다.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할 때의 기도자의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기도자는, 대표 기도자는 기도에 앞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항상 낮은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을 7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았거든요. 같이 7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표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문을 가지고 성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6번에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표해서 성도들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성도 앞에서 기도하고 성도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대표 기도자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기 설교 강대상에 지금 표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 거룩하신 언, 말씀을 운반하는 그 일, 하나의 념,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제가 이걸 써놓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강단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성도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내 옆에 그리스도께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겸손해지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끝이 없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엔가 내가 대표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도 무거운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7번 다음입니다. 자, 대표 기도자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드리는 이 기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가질 수 있어요.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으로, 자, 밑줄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미사여구 이 묘사하는 자꾸 문장이 화려해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어요. 화려하면요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돼요. 간단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감동시키려고 기도를 하지를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을 성도로부터 듣는 순간 기도자의 마음은 거의 대부분 우쭐해지며 그것은 곧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멀리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기도에 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밑줄입니다. 양날의 칼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교만의 자리로 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문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지는 정말 정성스러운 기도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서 있으면 이게 칼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결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줄입니다. 성도를 감동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자리를 대표 기도자는 빼앗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게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설교문을 작성할 때 그냥 옛날에 우리 학생들끼리 할 때 그 설교문 작성하고 서로 쉐어하고 이렇게 좀 코멘트 달아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신학생들끼리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건 홈런인데? 여러분, 이거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홈런이란 말 아시죠? 야, 이거 설교문 이거 홈런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홈런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홈런 쳤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은 사람들한테 매 맞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홈런 쳤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는 평생을 고달프게 살았어요. 입만 열고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핍박하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들 감동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성도를 감동시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몫이지 우리의 문장력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있으셔야 할 자리를 대표 기도자가 뺏으면 안 된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표 기도자의 기도문은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간단 그리고 명료 이렇게 쓰십시오. 대표 기도자는 화려한 문장력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화려한 문장은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기도문은 단문으로 작성합니다. 단문이 뭐냐면요,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제가 이거를 그냥 문장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보면은 복문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좀 복잡하죠, 문장 구조가. 그걸 다 단문으로 끊어야 됩니다. 가끔 기도할 때 보면은요, 문장이 시작이 됐는데 문장이 마침표 끝나는 게 한 서너 줄 해가지고 한 두 줄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한 문단에 이르기까지 줄이 안 끝날 때가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들을 때 모두 다 알 수 있어야 해요.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의 기도는 기도 본연의 목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오히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너무나 간단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9번 읽겠습니다. 9번. 자, 시작. 대표 기도자는 그 예배와 모임을 돕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돕는 자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순서만 맞췄으면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 예배의 대표 기도자는 그 예배의 예배위원이십니다. 각 선교회의 원래 대표 기도자는 마음속으로 그 선교의 원래가 끝날 때까지 기도로 돕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방입니다. 신방을 함께하고 있는 대표 기도자는 그 가정의 복을 비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목사님의 그 신방 설교 말씀이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집을 떠날 때까지 이 집의 복을 나누어 주려고 내가 왔다는 그 사명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 기도만 하고 이제 내가 할 일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내가 중보는 돕는 기도란 뜻이에요.
중보 기도의 마음으로 그 모임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인 그 자리의 대표 기도자가 성령님을 그 모임의 대표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한 중대한 일에 내가 할 일 끝났다고 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대표 기도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중보, 다시 말해서 돕는 기도의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자는요, 설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교자와 함께 돕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모임의 어떤 회의에 회장이 주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임을 함께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장들과 그리고 방장들, 선교회장들 다 장들께서도 그날의 대표 기도자에 대해서 그냥 한 번 하면 끝났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나와 좀 동역하고 있다라고.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물리적인 건, 아무리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번 시작. 대표 기도자는 사역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명감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도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의 사명감이 담긴 기도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도문들을 보세요. 바울의 기도문, 모세의 기도문,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는요,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기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죄를 짓고 나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모든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사명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문을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이나 이런 기도문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문을 보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표 기도 순서를 맡은 자들은 이런 사명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하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왕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명자답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대표 기도자가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서 있을 때에 그 기도에 여러분 뭐가 떨어진다고요? 불이 떨어질 겁니다. 사명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냥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불 떨어뜨리면서 받아주세요.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0가지의 태도와 이 자세를 가지고 대표 기도에 임하게 될 때 작게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제가 하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Y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어떤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죠.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how, 어떻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도 구성은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뭐가 있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두 번째는 성령님의 초청,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회개. 이 회개는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서는 좀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자, 여기서 간구해서 여기서 서너 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 사역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6개의 순서로
우리가 기도가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자, 시작. 모든 기도에는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예시를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예시를 넣었다는 거는 정말 대표 기도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짝대기자 시작.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도 제가 원래 기도회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잠깐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보다는 어떤 구성이 좀 짜여진 기도를 할 때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짝대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요.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좀 어색하죠? 그래도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임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나서 다음 기도를 이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니면 이 모임 원래라면 주님 이 원래 모임을 받아주옵소서. 아니면 이 자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니면 이 예배 이 모임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죠. 성령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모임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짝대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곳에 성령님을 모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좌정한다라는 말은 앉아주세요, 보좌에 앉아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모임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시작. 성령 하나님이 이 모임의 주인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곳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더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다 성령님을 웰컴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웰컴입니다. 환영합니다. 오세요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두 번째로 해서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모임은 감사가 있는 모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게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빠진 예배가 없어요.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감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교회 백서
예배 부분 가운데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백서 예배 부분을 읽어주시면 요 비슷한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감사 기도는 아래와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죠. 시작.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사를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감사를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찬송하는 것이죠. 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요, 감사의 제목이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오늘 첫 모임 가졌잖아요. 사랑방 첫 모임. 하나님, 그리고 오늘 2024년에 첫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모임에 필요한 감사, 그 모임이 어떤 의미로 모이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많은 회원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선교회 모임할 때 새로 오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선교회 원래 시간인데 하나님 새로운 회원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래가 더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짝대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선교회에 새로운 회원이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부흥하는 교회,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맡아 일하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방을 갔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 신방일 경우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이 가정에 이렇게 좋은 보금자리로 이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한 기도의 예문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려야 될 것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 찬양팀이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찬양팀 모임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담당하시는 분께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후원 모금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사랑한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음을 우리 회중들과 함께 정말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때에 따라서는 건너가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주일에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를 늘 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주일 만에 첫 모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이 순서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걸 놓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의 경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순서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이요, 십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잠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문을 작성하시고요. 이렇게 뭐랄까요, 문장이 어느 정도 호흡을 해야 될 부분에 가서 빨간 표시로 딱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초창기에 설교를 할 때 모든 문장을 다 끊었습니다. 볼펜으로 다 끊었어요. 호흡이 혹시 끊어질까봐. 그래서 다 끊어가지고 하시게 되면 그 읽으실 때, 기도문을 낭독하실 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끊어서 읽으시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끊어지는 게 잘 안 되면은요, 여러분 어디가 주어구어고 어디가 서술어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듣는 사람도 잠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운율을 좀 타야 됩니다.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짝대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땅에서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을, 찬송보다는 원망의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어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내용들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용서는요, 이게 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것을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다루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앞에서나 어느 공동체 앞에 섰을 때에 너무 디테일하게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교회에서 누가 다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찬송의 소리가 가득해야 하는데 욕만 안 나왔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죄를 이렇게 다룰 때는요, 너무 이렇게 그 죄 지은 사람이나 죄 지은 우리 공동체가 너무 민망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지극히 그걸 딱 꼭 집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기도해도 주님 다 알아들으시니까. 다만 우리 공동체 안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절제된 언어로 그 절제된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도 있으니까 모두가 민망해지지 않도록만 감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럴 걸 혹시 회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쳤다고 해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실 대로 하는데 뭐 어때요? 아니요, 민망해. 그래서 또 용서를 구해야 될 내용은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간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 서너 가지 정도, 그런데 이게 서너 가지가 너무 많으면은요, 한 가지에 한 문장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문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한 두 문장, 길게면 한 네 문장 정도 해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적으면 두 가지, 많으면 네 가지로 정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비전, 우리 교회 비전,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을 흘리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또한 2월 한 달 동안에 있을 사역들, 이것들을 포함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공감이 되죠? 두 번째 간구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비전으로 2024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큰 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네, 우리 교회 비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이제 다가오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네 번째, 이웃 초청주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웃 초청주일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이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제출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격려함으로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기쁨의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 구체적인 사역이 나올 때, 그리고 그 모임에 그게 선교의 원례이든지 아니면 사랑방 모임이든지 특별히 간구해야 될 것들을 추스려서 간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이 아멘이라는 말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일 대표기도, 그리고 사랑방 모임 대표기도, 섬김의 모임 대표기도, 원래 대표기도, 신방 대표기도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10가지에 대한 주제, 그리고 이렇게 6개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면 되겠는데요. 이제는 방향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 대표기도에서부터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대표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일 대표기도는 가장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서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대표기도자는 예배 20분 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 20분 전에 드리는 기도에는 항상 찬양팀, 예배 순서 담당자, 봉사위원, 안내위원, 새가족들, 방문자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담당하신 분들, 특히 예배 담당하신 분께서는 내 순서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미리 나오셔서 그 예배 전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예배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담당자들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본당에 앉으셔서 뒤에서 조금 이렇게 시끌시끌해도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목사를 도와서 그렇게 함께, 한마디로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2층에서도 주일 중보기도 모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주일 대표 기도자들께서도 아래에서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주일 대표 기도자들은 예배의 순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전체의 중보 기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결국 예배는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돕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실 때에 우리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영과 진리가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주일 대표 기도자의 자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사랑방 모임 대표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밑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의 목적은 동그라미입니다. 서로 돌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돌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모임을 갖고 예배할 때에 항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죠. 우리 그 모임 순서대로 가면 맨 마지막에 가정의 어떤 개인 기도 제목을 좀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항상 기억하셔서 아까 앞에서 언급한 기도의 6단계, 그 순서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는 스킵하시고 두세 가지의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방 모임에서 대표 기도할 때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의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모임 중에 있는 말씀의 나눔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시간을 때우는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우리 방언들 가운데, 우리 사랑방 방언들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특별히 어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이 지금 간구하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금 사랑방 기도할 때 응답을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사랑방 기도가 아직 끝이지 않았네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설교가요, 이 강단에서만 딱 던졌잖아요. 던졌으면 이게 열매가 맺어야지, 열매가 익기도 전에 땅에 툭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열매 맺어야 될까요?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교회에서 맺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계속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맺습니까? 예, 삶의 자리에서 맺는 거예요. 열매는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여기는 씨를 뿌리는 곳이고 열매는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나누는 게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땅을 또 솎아주고 하는 일들이 그 모임 나누는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을 듣고 피드백 없이 그냥 집에 가는 것과 그 말씀을 저분은 저렇게 적용을 하셨네? 이분은 이렇게 적용을 하셨네? 그 이야기를 진중하게 듣다 보면 나는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열매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이 오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사랑방이, 자 시작. 우리 사랑방이 올해 더욱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꼭 올해 분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 우리가 생명을 품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801 사랑방 손 들어보세요. 801. 예, 다 안 나오셨네. 아까 보니까 제일 많으셨는데 손 내려주시고. 저 위에 계시는군요. 네, 사랑방 모임 801은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그리고 이솔 집사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안에 꼭 분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그 분가라는 것은 나눈다는 것이죠. 집을 나눈다는 것인데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2024년에 초반에 우리 전반기 이웃초청주의를 통해서, 후반기 추수감사절 이웃초청주의를 통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각 사랑방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려면 이런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부담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도로 저질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듣는 사람이 아이고 허풍 같은 기도네,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기도가 씨앗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께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 좋겠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이 올해 교회 비전을 더욱 풍성하게 먼저 이룰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 주옵소서. 우리 복의 복을 더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사랑방 모임이 지경 넓혀달라는 거겠죠. 우리 사랑방 식구들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섬김이 모임의 대표기도 나가겠습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섬김이 모임 대표들이 아니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말에 있는 섬김이 모임은 각 사역부서 사랑방 선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다음 달 교회의 사역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는 자리죠. 모임의 시작 전 기도는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모임의 마지막 기도 속에는 그 모임에서 나누었던 사역들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즉석에서 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자는 기도해야 할 주제들을 서너 가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6가지 기도 순서에 따라 기도하되 길어지지 않도록 단문으로 기도하면서 각 사역부서, 사랑방, 선교회의 사역들이 남의 사역이 아니라, 남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사역이지, 바로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해당 사역부서와 사랑방과 선교의 임원들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더욱 주의 사역에 사명감 가지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섬김의 모임이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그때에 나눴던 내용들을 서너 가지로 정리해서 기도하시면 좋다 이 말인 것이죠. 자, 4번째입니다. 선교의 원래 대표 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선교의 원래의 목적은, 자, 이제 밑줄입니다. 친교와 선교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에도 함께 돕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 됩니다. 선교의 원래에는 항상 섬김의 모임이 끝나고, 섬김의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그 모임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첫째 주에 선교의 원래가 있기 때문에 선교의 임원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섬김의 모임이 끝나면 선교회 사람들은, 임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왜냐하면 벌써 한 달 동안의 사역 스케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선교회 회원들에게 그걸 광고해서 다 알려야 됩니다. 사랑방장들도 바로 전전주에 있었던 섬김의 모임 때 벌써 한 달 스케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방원들에게 우리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섬김이들은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걸 인식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교회의 비전이 사랑방원들에게, 그리고 각 사역 부서에, 그리고 각 선교회에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되려면 그 임원들이 그 사역을 숙지해야 되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비전이 나누어져야 돼요. 그 비전을 우리 부목사님이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회 원래 대표기도 2번째 패러그래프 읽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회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 그리고 돕고 있는 사역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역부는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각 선교회에 나누어 주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셔야 하고, 그 내용을 기도 대표자가 미리 알아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선교부 부장님은 지금 한국 가 계시니까 총무님 김시환 이사님 계시죠? 그리고 부원들이 또 계시죠. 각 선교회 회장들, 임원들이 부원들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랑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그 총무님이나 부장님 통해서.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 제목을 어느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여쭤봐서, 선교사님 요번 다음 주에 우리 기도 모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걸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회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혹시 선교회 원래의 마침 기도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 섬김의 모임 대표 기도에서 언급했듯이 당일 원래에서 결의가 되었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어떤 결의되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있을 부활절 때 우리 선교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결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 또한 즉석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섬김의 모임 대표 기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 사역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대표 기도자는 사역을 서너 가지로 언급하며 교회 비전과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합니다. 아멘. 마지막 페이지 들어갑니다. 9페이지 신방 대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방 대표 기도는 목회자와 함께 신방을 하는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을, 동그라미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 가정에
축복하려면 그 가정의 필요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방장님들께서 아니면 선교회장님이 같이 신방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미리 신방을 하기 전에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미리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저와도 좀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하고 있을 때에 항상 대신방 같은 거 할 때요, 제가 그때는 구역장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신방 스케줄 하실 하루에 한 2-3가정 나가신다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다 쓰셔가지고 이 한 장의 요약을 해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저는 가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먼저 알아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축복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정의 필요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2번째 줄, 함께 방문하는 사랑방장이나 선교의 임원들은 그 가정에 축복해야 할 제목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미리 나눈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축복은 담임 목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위한 2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으로 짧게 기도하며 신방하는 가정 예배를 돕습니다. 신방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되고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신방 대표 기도자는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예배가 신방 예배 순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찬송가 한 장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신방에 함께하고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방장이나 선교회 회장님이나 아니면 임원들 중에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짧게 한 2-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합당한 축복 기도를 또 하고요. 그리고 나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도 순서는 뒤쪽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방 가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 가정에 한 2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알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거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좋을 텐데 괜찮아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나머지 제가 또 설교를 마치고 나서 다 랩업해서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기도 제목을 알고 가시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방 대표 기도는 축복하는 기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대표 기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대표 기도자는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무엇을 위한 기도회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지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큰 주제가 뭐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주제가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자, 그래서 이 주제를 대표 기도자 기도문의 간구의 내용 그 서너 가지 중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부활절과 함께 이웃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이 40일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따라서 이웃 초청 주일을 위한 주제도, 그 주제도 간구 내용 중에 넣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히 목회자가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부활절과 이웃 초청 주일에 영적인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은 거의 제가 정신이 거의 없어요. 벌써 여러분, 자, 이거는 뭐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어느 교회가 40일치 말씀 제목을 다 이렇게 정해놓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말씀 구절 뽑아내고,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도회는 부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섬길 거예요. 그러면은 부목사님이랑 그냥 당신은 당신 일 하셔, 난 내일 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목사님, 이 말씀은 이런 방향으로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주제를 한 것은 이런 의도에서 주제를 정한 것이에요. 방향을 가르쳐드리고 같이 방향을 쉐어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기도회가 이 가치가 있는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어도요, 달게 맺어져야지
넓게 맺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설교자도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대표기도자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침의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기도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써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담당자들도, 기도 담당자들도 그렇게 진중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읽었나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역 부서들이 함께 동원이 됩니다. 미디어부 항상 방송실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고 새벽 차량 운행이 있고요. 담당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웃 초청주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거의 뭐 총동원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담당자들 지금 30명 선정이 돼서 지금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대표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기도하기 전에 교회 전반에 걸쳐서 깊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교역자, 직분자들을 생각해보고 교회 사역들이 근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이 움직이고 있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가 이 문장을 예쁘게 써야지,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거 전에 우리 교회가 주일에 어떻게 사역이 올라가지? 식당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방송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차량 운행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찬양팀 연습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오시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즘에 자리가 앞자리가 비었는데 이 자리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화장실도 한번 상상력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시고, 주차장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시고, 일주일 동안 또 커피 브레이크도 있잖아요. 금요일 예배도 있잖아요. 토요일날 아침에 또 식사로 섬기시잖아요. 또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화장실 청소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한번 눈을 딱 감고요,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마음속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뿅뿅 튀어나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훑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 보면 대표 기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요. 결국 마침이 뭐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위적으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걸 위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가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도 알게 되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단락. 결국에는 이 기도의 자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렇게 글을 나누는 것은 기도의 형식을 위하여 보다는 대표 기도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것이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익숙하다면 사실 형식은 뭐죠?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형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이해가 쉬우니까 형식이 없어도 되지만 그 형식을 빌려올 때 더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표 기도자의 자리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이 있으셔도 여기서 질문하기 좀 멋쩍겠죠?
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용기 있으셔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알거든요. 우리 교회 성격들을 다. 예, 이거 괜히 손 해가지고 하실 그런 용기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더 진솔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숙지하시되 꼭 이 순서대로 안 가도 되지만 그렇지만 따라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처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조금씩 그 역량을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태권도로 말하면 태극 1장입니다. 태극 1장. 태극 1장 뭡니까? 기마자세에서 태권 이거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근데 요거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나요? 어디에 태권도에서, 저는요 태권도에서 뭐 올림픽 게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태권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애들이 이러고 있지 이거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기마자세하고 태권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나가면은요 이게 아니죠. 아닐 수 있죠. 그러나 항상 피아노를 칠 때에 한홍이라고 하는 연습을 하듯이 기본기가 다져져야 체르니 40, 그 이상의 것을 연습을 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기본기가 다져져야 돼요. 이게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기도문을 작성을 하다 보면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3시 25분이에요 지금. 정말 딱 떨어지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대표 기도 하고요. 원래 사실은 제가 2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주는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각 팀을 져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것을 쉐어하는 어떤 그런 작업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꼭 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다 도망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교육자 때 만 30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한소망교회의 예배 부서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부서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찬양팀 그리고 찬양대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 목사로서 있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 1부, 2부, 3부, 4부 거의 5부까지 있었는데 그 예배의 기도 순서자들의 기도문을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기도문을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간증문을 확인하고 부교육자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간증문을 가지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간증문 할 때 자꾸 자기 말하고 하는 거는 다 체크해 가지고 없앱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혹시 기도문을 원하시면 제가 점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훈련을 또 배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성도들을 같이 지도해 줬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혹시 불편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목사님 제 기도문 한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은 대표 기도에 성숙된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하실 것 같아요. 눈망울 보니까 좀 땡글땡글. 여러분 막 목사님 지금 당장 대표 기도하고 싶어요? 어디 보십시다. 누구 대표 기도 시킬까? 제가 대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짧게나마 대표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공동체로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성숙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그리고 예배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지나게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비전으로 향하게 될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 축복하라, 이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옵소서. 귀한 설날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친지와 가족들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옵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